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보았다. 무슨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뒤에 엘리야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악한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 이세벨의 말을 엘리야가 들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고 엘리야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감사한데 막막한 현실 앞에서는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다가도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작 변해야 할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좋았던 엘리야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엘리야는 겁을 먹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선지자 엘리야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트레스.
과도한 일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최악의 슬럼프는 최고의 성공 다음에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성공 다음에 최악의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혼자서 싸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였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거짓 제사장들 850명을 다 죽이라. 850명을 다 처형시켰습니다. 혼자서 엘리야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후로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쉬운가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대단한 영적인 노동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맞으면서 56km 이상의 길을 뛰어갔다 그랬습니다.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엘리야라고 뭐 특별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 모든 일들을 하루에 했다면 그 육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로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라면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붙어보자. 나를 죽인다고? 내가 상대해 줄게. 내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상대해 줄게. 이래야 엘리야인데, 이래야 맞는데 엘리야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깜짝 놀라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단숨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내려갑니다. 도망간 후에는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만사가 다 귀찮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무기력감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누구나 피곤하고 지치고 큰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길래 이렇게 탈진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저 빼고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너 틀렸어.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세벨은 널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요, 아주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심들은 엘리야에게 많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를 죽이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지는 못하고 심리적으로 겁만 주고 있었습니다.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라지면, 엘리야가 도망치면 다시 민심이 자기들에게 돌아오겠지. 이런 이세벨의 작전이 적중한 거였습니다.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마귀가 그렇습니다. 오늘 목회자들과 많은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괜찮은데, 잘 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문제를, 현실을 너무 크게 보면서 다 끝났어. 망했어.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야, 너 요즘 왜 그래 힘이 없어 보여? 너 요즘 왜 그래?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저분이 나보고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꼭 이런 상황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을 너무 크게 바라보고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고 확대 해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쓸데없이 남들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죽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그 누구도 못할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거짓,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 자신을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지친 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치니까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남들과 비교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비교하십니까? 왜 비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각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비교할까요? 무기력함입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지만 사실은 그는 죽기 싫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속이 없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신이 감당할 양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 탈진이 와요. 탈진이 오면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 믿음 없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살고 싶은데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별세신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번은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서 6개월 정도 기도하고 책 쓰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 젊은 두 목사가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올라오자마자 한 목사는 숙소에 들어가서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잠만 자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목사는 방석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분은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늘 잠만 자던 목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점점 좋아지고 성령 충만한 얼굴로 보이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혈색도 좋아지고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기도만 하던 목사는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는 시커매진 목사님이 이 이중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친구, 잠만 자는 저 친구 목사, 저 친구는 잠만 자는데 저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부흥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이중표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도 좀 주무세요. 당신도 좀 주무세요. 좀 쉬세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그 폭우를 뚫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지까지 거리가 56km 정도 됩니다. 56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56km를 달려갔다고요. 뛰어갔다고요. 아합의 수레보다 더 앞서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먼 길을 수레보다 더 빨리 엘리야는 뛰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을 피해서 193km를 달려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루길 걸어 광야로 들어가고 오래된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엘리야의 배터리는 다 나간 겁니다. 엘리야는 모든 힘을 다 소진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탈진할 정도로 일하고 또 일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모두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남편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시달리고 하루 종일 눈치 보고 경쟁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온다고 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돼야 되니까 집안일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준다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같이 한다고요. 박재성 집사님, 맞죠? 집안일 같이 하죠. 그리고 또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자전거도 밀어줘야 되고 공도 차주고 놀아주고. 그러니 그 남편들의 얼굴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들도 그래요. 대부분 맞벌이 합니다. 그런데 집안일도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이 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피곤할까요?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또 학원에서 학원으로, 또 학원으로 뺑뺑이 돌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잘 쉬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해서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조상들보다 못해요. 나는 그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 같아요. 그러니 날 데려가 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엘리야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음으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엘리야야, 이거 먹고 힘내라. 이거 먹고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대개 우리가 언제 탈진이 옵니까? 내가 정말 몸이 부서져라 수고했는데, 내가 숨이 턱에까지 차오를 때까지 수고했는데 상황이 내 생각대로 바뀌지 않을 때, 내 기대대로 변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에 낙심이 오고 탈진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그렇게 다 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 몸에서 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왜 내 말을 안 듣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처럼 내가 다 하려고 합니까? 내가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합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이 오고 탈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잘했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변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세벨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이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겁만 주었을 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절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단지 사탄은 계속 협박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겁만 줄 겁니다.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엘리야는 바로 그런 협박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거짓과 사탄의 협박에 여러분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사탄의 협박을 무서워하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엄청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게 되었죠. 그 순간 자신의 죄를 교인들에게 다 고백하게 되고 인정을 하고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근신하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힘든데 미국에서는 가능하거든요. 3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레이스 채플 성도들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세요. 다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세요. 목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만일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날개도 없이 나락으로 추락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놀라운 책이 나온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그런 그 목사님을, 그런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느끼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잃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어깨, 여러분의 머리를 기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지시면서 너 잘하고 있다. 너 고생 많았다. 내가 너 힘든 거 다 안다. 이제 좀 쉬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절대 협박하는 사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힘과 용기를 내셔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 위대한 엘리야도 엄청난 일들과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지치고 낙심하고 탈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쳐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엘리야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실제보다 더 크게 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엘리야처럼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쓰레기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잘 해오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용기 내어서 다시 일어서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힘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엘리야도 하나님 많은 일들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지치고 낙심하고 탈진해버려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도 주신 사명으로 살다가, 우리도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일들 앞에,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때도 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비하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그 모든 용기도 믿음도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해석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